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1절, 마지막 절 봉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라임 기레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하시기를 떠나 에델 방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된 찬양, 기름 부음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간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요.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 선포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머리 서나라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무릎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머리 서나라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무릎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무엇이 감사하는 삶일까 제목으로 말씀 요약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대 해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과 동일하다면 그대의 삶의 과정도 결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믿음은 해석이기 때문이다.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읽은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에 나오는 이 텍스트를 지난 목요일 날 담임 목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복기했습니다. 다시 10년 만에 읽었던 글이지만 명료한 성찰이자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구절에 천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잘 범하는 실수와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사건이 모두가 똑같은 해석을 하기를 바라는 착각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한 사건이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똑같이 해석한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강요된 공산주의이든 아니면 압박된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을 때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은 생각을
전체가 갖는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중세 캐톨릭은 말할 것 없이 타락했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 면죄부를 사는 자에게 천국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짓 자료를 만들고 수많은 무지한 캐톨릭 신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전국 가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면죄부를 사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의 부패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모아진 객출된 돈으로 로마의 바티칸에는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중세 캐톨릭의 교황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그게 도전하면 죽음이었기에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젊은 사제였던 젊은 사제였던 루터는 반기를 들었음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왜 루터는 살아있는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 레오 10세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한 가지의 말씀의 해석으로 인하여 로마의 권력에 반기를 들었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이재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해석이라는 말을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기설교로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에 있는 이 본문을 빠른 속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살해 위협을 당하여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 피신하여 그는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셔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게 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난 뒤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가 된 것을 압박받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받고 확신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기를 얻었던 야곱은 자기의 모든 식솔들과 밧단 아람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의 가축의 축복들을 이끌고 고향 베델 그리고 에브라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 것 같았던 라반은 자기의 조카가 자기 허락 없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압박하여 물리적인 공격을 가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야곱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길을 막아주셨고 우여곡절 끝에 밧단 아람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탈출한 야곱은 모든 것들이 다시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 사건입니다. 20년 전 자기의 장자권을 뺏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길들여져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야복강에 진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려면 반드시 야곱은 야복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야복강에 도착하면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무장 해제되었던 야곱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도우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극적으로 화해하게 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형과 화해하는 놀라운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고향 베델 에브라스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중간 베델이 바라보는 중간 지점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가 아니었는데 그가 살기 좋은 땅으로 보았던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세겜에 도착해서 사랑을 어간 유일하게 낳은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합니다. 하몰의 아들이 강간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도 치욕스러웠지만 디나의 오빠들은 정말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디나의 오빠들은 하몰의 족장들, 세겜에 있었던 하몰의 부족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짰고 그들을 할례받게 한 이후에 움직이지 못할 때 급습하여 하몰의 부족을 완전히 죽이는 성경에 나오는 전 역사의 첫 번째 나오는 대량 학살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왜 나에게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다. 나는 20년 전 삼촌 라반에게 갈 때 하나님, 내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세겜에서 정착하는 안일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자기 시솔들을 데리고 딸 디나가 강간당한 수모를 당했지만 대량학살이라고 하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지만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베델을 엘 베델로 바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였던 에브라스로 올라갑니다. 이제 모든 것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앞에 방해문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면 기가 막힌 위험이 야곱에게 닥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임신 중이었는데 에브라스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난산 끝에 죽게 됩니다. 임신한 아들을 낳다가 죽은 것입니다. 돌이켜보겠습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받은 아내였습니다. 언니 레아 2명의 여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와는 다르게 특별히 사랑받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딱 한 명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언니와 다른 몸종들은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나는 유독이 요셉 말고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던 라헬은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으면 라헬은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랏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출산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했던 임신했던 아들을 낳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내 라헬은 마지막으로 그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의 행보는 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이어지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명은 여성들의 모계 가족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 아버지가 짓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짓습니다. 마찬가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아내였던 라헬이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헬은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설명합니다. 베노니. 베는 히브리어 아들이란 뜻이고 노니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라헬은 자기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슬픔의 아들로 지었을까? 아마도 라헬은
자기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의 아픔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논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지했던 것처럼 야곱은 자기의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은 정말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가 남겨놓은 아들의 이름 베노니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야곱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아들이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자마자 이름을 바꿉니다. 그 바꾼 아들의 이름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베냐민을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야민,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베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막내 아들의 이름을 오른편의 아들, 번역합니다. 승리의 아들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내 아들이 승리의 아들이 될 것이라 확신하여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다시, 슬픔으로 살아가는 내 아들의 운명이 아니라 승리의 아들로 살아갈 이름으로 바꿨다는 의미가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지어졌던 아들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결심한 야곱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야곱은 흔들리지 않은 영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믿음은 해석에 따라 바뀐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해석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야곱은 자기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게르하트 본나드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신념에 의하면 이름과 그 이름의 담지자 사이에는 신비한 연관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름은 운명을 내포할 수 있었다. 18절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낯설게 되어 버린 영적 차원에 전개된 작은 드라마를 암시해 준다. 이미 죽음의 그림자에 둘러싸이는 라헬은 새로 난 아기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이 아기를 일생 이런 곤궁의 그늘 밑에 있게 할 이름을 지어준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시작되는 아기의 삶에 위해 운명적으로 들이오게 될 어둠으로부터 아기를 구했다. 그는 이 불길한 이름을 야곱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베노니를 베냐무로 바뀐 야곱의 사역을 통하여 본문의 텍스트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레마를 얻게 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절기 설교를 준비하며 감사에 대하여 상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감사의 정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신앙적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감사의 내용이 결정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감사의 내용은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 정상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종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번역된 좋사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칼론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칼론은 어떤 뜻인가? 외형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여성을 바라보며 아름다울 때 쓰는 단어 칼론입니다. 남성을 볼 때 잘생겼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칼론입니다.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워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거절됐습니다. 싸늘하게 거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베드로의 신앙적인 삶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고백을 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쯤 지난 뒤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 64년 네로가 박해할 때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한 베드로 2년 앞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할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걸 알았던 베드로는 그들을 위하여 위로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 위로의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본인, 순교를 당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형제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오늘의 언어로 담임 목사의 설명으로 풀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외형적 모습을 보고 주께 이곳에 집을 짓겠다고 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거절당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붙들었던 것이 풀과 같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붙들어야 할 것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결코 썩지 않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앞에 있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를 이겨 나가십시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오늘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금요일 날 오늘 목영타 이야기방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하간 예배를 인도달라는 부탁을 받고 천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간 예배에 모여있는 유족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갖고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그날 유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기에 묻히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적지 않은 부를 얻으셨고 많은 병에도 거머쥐셨으며 사셨던 이력을 갖고 계신 어른입니다. 6남매를 거두셨고 훌륭하고 교육시키셨고 나름 사회에서 잘 살아내려 군투하셨던 어른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마지막에 갖고 가시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위에 뿌린 꽃가루, 명정포, 그리고 어른의 시신을 담은 향나무 간이 전부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마저도 오늘을 지나면서 서서히 흙과 함께 썩어질 것이 자명하며 어른의 육신도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이 땅 육체적인 건더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난 목사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토록 전하라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말씀만은 어른의 영혼에 남아있게 될 것이기에 어른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은 결코 썩지 않을 유일한 하나님 말씀뿐임을 유족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우들이여, 베드로는 젊은 날 썩을 것에 목숨을 걸었지만 순교를 앞두고 오순절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은 이후 그는 썩지 않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때부터 믿음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썩지 않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지난 순례지에 있었던 감동 하나를 전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10월 30일, 그러니까 루터가 비텐베르그의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었던 507년 전 하루 전날, 이번 순례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였던 비텐베르크에 저도 도착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성당은 아직도 개신교의 교회가 아니라 성당입니다. 그 성당,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 미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마음을 갖고 생각했습니다. 꼭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당 안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의 흔적을 보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기에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살아있는 생전에 이 비텐베르그에 다시 올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5개 조항을 걸었던 그 성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 성문 앞은 바리케이트가 젖어 있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지만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바리케이트의 손을 잡고 성문을 바라보고 그날 비장한 마음으로 이광동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본질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하심과 예수께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데 목을 걸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507년 전에 루터가 그랬듯이 종도 오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체의 사탄적 행태와 맞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가를 전하기 위하여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오늘도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진짜 감사의 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2024년 11월 17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임을 명심하고,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늘 항상 말씀에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놓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모쪼록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썩지 않을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다 초청받은 우리 칸타빌레 앙상블의 지체들도 정말 좋은 기회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형제와 자매들에게 접목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해석되어 진짜의 감사를 느끼는 아름다운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2024년 진짜의 감사의 조건은 오늘 내가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색스폰 칸타빌레 앙상블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들이 드리는 악기를 통하여 선포되는 음향과 저들이 준비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의 감사를 느끼는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